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21세기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후렴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씻어주소서로 바꾸어서 254장 통일찬송가 18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86장, 새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 4장입니다.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시고 함께 (365장) 오늘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5장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또 여러 가지 각 집에서 또 함께 한 시간에 또 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모두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음껏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런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이 재앙이 속히 걷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 코로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었고 그들의 육체가 해로움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조금 자주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고 자주 이야기가 되는 내용인데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리셨던 것 중에 이 구절을 올리셨습니다. 몇 번 동일하게 올리신 것도 같은데 이 42장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익숙하게 조금 자주 봐야 될 시편 가운데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시편 23편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요. 시편 23편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평생의 삶에 중요한 핵심적인 길들을 한 편으로 6절로 압축적으로 아름다운 시로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성경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 시편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실어서부터 외우도록 하게 했고 시편 23편에 관련된 찬송가도 많이 부르도록 하게 했으면 우리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치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하는 그런 구절 성경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42편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었던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을 조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불안한 일도 없고 낙심되는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여기 낙심이고 불안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심령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 내 영혼이라는 말과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이 교차해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내적인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낙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 가운데는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육이 함께하게 되는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것과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가게 될 그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1.1핵도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세상이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의 우리가 삶이 어떤 삶인가는 솔직히 우리가 현재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불안함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안한 마음을 없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없게 하시고, 때로는 낙심과 불안한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평탄한 길로, 첩경의 길로, 안전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쫓아나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거로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낙심할 일도 생기고 불안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요,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믿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낙심과 이런 이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죄로 인해 연약하다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것을 쉽게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있어질 미래도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의 말로, 언어로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앞날에 내 1시간 뒤에 일어나게 될 일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의 기술로 아주 멋진 건물을 만들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잠실에 보면 100층 넘어가는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큰 바다를 또 건너가는 대교를 만들기도 하는 것, 또 인간이 우주 쏴서 우주를 나가고 큰 힘을 통하여서 우주를 나가는 그러한
사건들, 과학 기술들, 또 여러분들이 인간이 뭐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들 참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의 기술이 대단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소리들을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을 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당연히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도 연약한 존재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놀린다, 우리를 공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삶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도 발견해낼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흙탕물 속에 살아나가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야,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확산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이 확진자들 가운데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교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일어난 일도 분명히 있어서 무엇이냐, 기독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전염병도 안 걸리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유혹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래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튀어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다른 말이면 낙심과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슬퍼서 우는 믿음의 사람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이러한 눈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해할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여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리하여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는 앞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두움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척도의 길이 아니라
어두움의 길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심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낙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안함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낙심이 일어나면, 낙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절벽에서,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다라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절벽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지막 남은 줄을 잡고 있었던 줄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가 큰 절벽 속에서 골짜기 사이로 내가 떨어지는 순간, 그 상태를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 낙심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는 그렇게 큰 절벽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줄로 하나 잡고 있었던 그 줄 하나도 그것이 끊어져서 내가 그 크나큰 깊은 골짜기 사이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낙심의 상태의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골짜기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안 보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사망뿐이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서신서들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소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가운데에, 낙심에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끝도 없는 떨어짐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죠. 큰 골짜기에서, 높은 골짜기에서 줄이 끊어져서 내가 막 밑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실상은 내 몸에 줄이 하나 묶여져 있어서 저 끝으로부터 저 높은 곳으로부터 줄이 하나 매어 달려져 있어서 그 줄이 내 몸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떨어져도 사실은 두려움만 있지 죽지는 않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우리를 묶고 있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낙심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죽음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잡고 있던 줄이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잖아.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미 나를 향하여 또 다른 줄을 메어놓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느냐, 불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서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불안이 떨어져서 불안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돼서 불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려서 고통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이 직접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 낙심과 불안의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믿지 못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입니다. 종일 하루 종일 계속 그럽니다. 그 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자, 이런 얘기를 3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사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무슨 소리만 들리느냐 하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다시 말하면 욥의 부인이 욥에게 했던 말과 같이 그런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소리를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소리가 계속 들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불신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외부에서 계속 들려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를 찾아라. 이런 얘기 나왔죠. 한란날에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처럼 어려움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하여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낙심과 불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지느냐 하면 불안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 그런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서 잘 뒤돌아보시게 되면 고통의 순간에서는 누구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불안의 소리, 불신의 소리, 우리를 정신을 혼탁게 만드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 위로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어줘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눈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이 공격하는 말과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오는 말과 우리를 낙담과 쓰러지도록 하게 만드는 말로부터 우리가 무엇입니까? 일어서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들려지는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우리의 눈을 그분께 향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과 낙담과 불안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눈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찾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좀 그러려면은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소리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평소에 평안할 때에 푸른 초장에 다닐 때에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에 이 말씀을, 이 시편 42편가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의 시절에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안 좋은 소리에 들려지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실 42편 5절에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불안해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에 끊어지게 되고, 소망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 들려지는 것은 3절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놀리는 소리만 들려지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하면 내 영혼을 향하여, 낙심 가운데 빠진 나를 향하여, 불안하게 빠진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만큼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맨날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맨날 듣고 있고요. 설교 들 때마다 맨날 듣고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죠. 왜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문이다. 너무나도 맨날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로, 일반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큰 절벽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데, 큰 절벽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줄이 내 몸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줄이 어떤 줄이 될까요? 생명과 같이 돼서 그것을 꽉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 묶여져 있는 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내 이 절벽의 밑으로 떨어져서 저 죽음 가운데 내가 다가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 몸에 묶여져 있는, 나도 모르게 묶여져 있는 생명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2편 1편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는 찾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게 갈급하나요. 갈급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얘기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나의 목숨이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내 눈앞에 죽는 것이냐 죽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찾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노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무엇을 합니까?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생명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4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낮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든 낮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로 베푸시고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심하며 불안에 내서 떨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마치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깨닫고 알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찬송이라고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기도나 찬송을 통하여서나 예배를 통하여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곳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역사를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41편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언제 때요? 낙심의 때에 언제 때에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하여 있을 때에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할 때에 오직 남은 소망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나 도우신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도우심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근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은 언제 찬송하는 것이냐 하면 이때 찬송하는 거예요. 낙심의 때에, 불안의 때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에 골짜기에서요, 큰 절벽 가운데서 줄이 끊어서 떨어지는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역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역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신비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송의 얘기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랑 낙심과 불안 속에서 찬송하는 거랑 그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랑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그 푸른 초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랑 하나님을 찾는 그 깊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깊이가 많이 다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낙심이 일어나서 불안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낙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려냐 하면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불안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찬송이 나와서 그 찬송으로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찬송이란 말을 얘기했을 때에 기쁘고 찬송하고 우리 노래로 부르는 그런 찬송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전히 찬송하리라라는 말 속에 가만히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어떻게요? 노래로 높이는 것이지만 단순히 노래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요. 어렵게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어렵게 말을 했지만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심 가운데에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소망을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것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소망이 끊어지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나의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욥과 같은 행동입니다. 욥과 같은 하루아침에 큰 자기 자녀들도 짓고 모든 재산도 없어지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찾은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답이 예레미야 31장 25절. 사실 31장 25절은 유다가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있고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내 마음, 내 심령을 하나님이 상쾌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 연약한 심령을, 피곤 가운데 빠진 심령을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누가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약속이 분명히 있고,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왜 재미있느냐? 즐거울 때도 재미있고, 평안할 때도 재미있고, 안전할 때도 재미있고, 푸른 초장에 다닐 때도 재미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시고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입니다. 이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피곤한 심령에, 연약한 심령에, 모든 연약한 심령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만드시고 상쾌하게 만드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맞는 사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계속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아니 이미 받고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어려움의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평범한 시절에, 지금 안전하다 하던 시절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의 시절에, 낙심의 시절에, 불안의 시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절에는, 불안의 시절에는, 낙심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가만 들려집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놀리는 소리만 들려집니다. 근데 그 놀려지는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언제 얻어야 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날에 창조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평안의 때에, 즐거움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이런 시대에 있으고 불안한 시대에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한 시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전한 시대에, 이 낙심되지 아니하는 이 시절에, 푸른 초장 가운데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낙심 가운데든 불안 가운데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상쾌하시고 우리 심령을 상쾌하게 만드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상 가운데에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의 시절이 나타날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안 좋은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그런 시기의 때에 그거를, 이 안 좋은 소리와 불안의 소리들과 이 사단의 유혹의 소리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낙심과 불안의 때가 일어나고 어려움의 때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에 상쾌하게 만들고 심령의 위로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